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는 시몬과 안나, 노년의 아기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알린 특별한 이 숨겨진 사명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분에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의 이 긴 공백을 채워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경이 흔치 않은 유일한 그런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유년 시절에도 그분이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지니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셨으며 율법 연구와 독실한 종교적 삶에 평생을 몸담았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율법을 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12살의 나이에 예수께서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때에 이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그분이 그것을 표현하고 계심으로써 주께서는 인간으로 존재하시던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육신상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차별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또 본문은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이 절기의 관습을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명한 대로 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바,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본 바대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연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됐던 그 규례를 요셉과 마리아는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가 되던 해에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으로 찾았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성실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그들의 그러한 성실한 신앙은 어린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면서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그렇게 그분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환경적인 토대를 그 부모가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유대의 자녀 교육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에 따라서 3살이 되면 옷깃에 그 술을 단 이런 옷을 입게 됩니다. 또 5살 때에는 율법의 구절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쉐마하고 할렐, 그 다음에 시편, 또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10살이 되면 미쉬나를 공부하고 13살이 되면 바름 미츠와, 언약의 아들 혹은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13살이 되면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약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지면서 이 나이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이런 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나이가 되면 종교적 공동체의 완전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그가 그렇게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 게마라, 미슈이나의 대해석집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더 깊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면서 유대의 소년들은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소년들은 그러니까 13살 때에 이 언약의 아들 바르미추와 언약의 아들이 되기 전에 한두 해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거행하는 이런 절기들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언약의 아들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이 되기 위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12살이셨지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예비하셨고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부모로서의 사명과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경건한 삶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모님으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이 만약에 엉망진창이었다.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다. 메시아의 명성에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라 평범하기는 했어도 그렇게 유력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정확히 경외하는 순박하고 순전하고 성실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로서 그들은 신앙에 본이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전혀 손색이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어린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이는 그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라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서 자라게 하셨는지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신앙적으로 큰 흠이 발견되지 않는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잘 양육하기에 가장 합당한 부모로 하나님이 요셉과 야곱을 그렇게 준비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43절에서 46절을 보면 그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나왔으나 그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소년 예수가 일행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 정도 길을 걸어간 다음에야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를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소년 예수를 성전에서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의 이 6월절의 절기가 7일 동안의 절기가 모두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의 부모는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들을 따라서 고향으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 자기의 일행들과 함께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여기고 하루가 되는 길을 그렇게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의 무리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루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일 동안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 틈에서 태연하게 듣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된 거죠. 12살짜리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지 하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하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은 하루, 이렇게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일행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루나 지나서 발견하게 된 것이냐, 이게 궁금하죠.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무리들은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때 그 마을의 가족들, 친지들, 아는 지인들 이렇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어른들의 그룹과 자연히 또 예수님 정도의 아이들의 그룹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먼 길을 갔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이렇게 그룹별로 이동을 했지만 그 모든 움직임을 그래서 일일이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또래의 그룹들과 함께 올라올 때도 그랬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렇게 가고 있을 것이거니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말에 거역을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동네 개구쟁이들처럼 사고를 치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그 또래의 그룹들과 함께 조용히 왔던 것처럼 집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까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키우면서도 느꼈겠지만 12살이 될 동안에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소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절대로 예수가 다른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외톨이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 아들 예수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믿었던 거죠. 워낙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행동 거지가 남달랐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살피지 않은 거죠.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키우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부모를 놀래키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또 하루길을 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곳곳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찾으면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제툰테스라는 뜻이 부지런히 찾다라는 뜻입니다. 곳곳을 빠짐없이 샅샅이 이렇게 찾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분서주하면서 예루살렘 전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다녔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조금만 주의 깊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빨리 침착하게 생각해냈더라면 어렵지 않게 사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실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인 성전밖에 없을 거라는 걸 짐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당황을 했으니까 미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던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준하가 5살 때인가 종로의 인사동에 놀러를 갔어요. 데리고 간 적이 그때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 이제 아내하고 저는 워낙 청년들이 이뻐하고 하니까 준하를 잘 챙기고 그렇게 데리고 가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분주한 인파를 헤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불과 몇 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준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딜 봐도 청년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챙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갔으니까 청년들이 당연히 준하를 챙길 거라고 생각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이 자녀들 키우시면서 한두 번 다 그런 경험 하셨겠지만 눈앞이 캄캄한 거죠. 눈앞이.
그래서 청년들하고 흩어져서 주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인사동을 뛰어다녔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나간 길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서 이제 가보니까 우두커니 길가에 서가지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준하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금방 찾았는데, 그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았으니까 망정이지, 못 찾았으면은 아마 그 부모는, 자식을 잃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부지런히 애가 타게 예수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갈 무렵에 되어서야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뜻밖이었던 겁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 아이들 같으면 3일이 지났어요. 그럼 부모를 찾다가 울다가 지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일이 지났으니까 좀 꾀재재하고 쾌한 얼굴로 3일을 굶었으니까 지치고 눈은 퉁퉁 부어 이렇게 울어가지고 불어있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게 참 쉬울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당대 최고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과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변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는 정도의 아이가. 당시 생존했던 저명한 율법 학자들을 고증을 통해서 뒤져보니까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몬,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과 토론을 벌였는지는 뭐 성경에 그들의 인명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고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들 중에 분명히 하나 혹은 둘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외경 도마 복음서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들과 나누셨던 이야기들이 뭐냐, 율법에 나오는 여러 난제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토론을 하셨고, 그 밖에도 천문학, 의학, 물리학,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셨다고 외경 도마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외경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죠. 다만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2살의 소년이 당대 최고의 대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3일 동안.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지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비범하고 출중한 지식과 지혜를 어린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살 때에 일어난 이 단 하나의 사건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주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비범함들이 때때로 드러났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어리석고 참남한 자들 가운데는 감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는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전까지는 그냥 동네 개구쟁이들처럼 그렇게 뛰어놀고 뭐 그렇게 살다가 청년이 돼가지고 나라는 존재는 뭘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행을 하고 막 수련을 하는 가운데 내가 메시아였지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메시아가 되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참 무식한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죠. 성경을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토론했던 사람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깨달음과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엑시스탄토라는 헬라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깜짝 놀라다, 놀라서 정신이 나가다, 제정신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참 똑똑한 애구나 이게 아니라 경악을 한 거죠. 경악을.
매우 매우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놀라울 정도가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말이거든요. 기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토론하는 학자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12살짜리 아이에게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는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깨달은 바 없었던 이야기를 술술 12살짜리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기절을 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지. 어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뭐 놀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신이게? 예? 신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 그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12살짜리이긴 했어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겁을 하지 않는 게 이게 비정상이죠.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구약의 성경에서 진리를 이끌어내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누구도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좀 쌓았다고 하는 사악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전부로 여기면서 사악한 뱀의 혀를 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멸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뜨거운 지옥 불못에 떨어질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통렬히 후회하겠지만 소용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거예요. 그 저주스러운 혀를 놀린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진리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 가치를 믿으면서 어리석은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을 떠벌리는 자들과 때가 되면 진리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출중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 무신론주의자들, 저 인본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런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을 격파하고 그들의 허를 찌르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의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48절에서 50절. 소년 예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매우 놀랐으며 그의 어머니는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걱정하면서 찾았다 하고 말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가 자기들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뭐 부모님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일반 자녀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자녀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당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죠. 잘못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굉장히 당돌한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3일 동안이나 나를 자기를 찾았던 인간 부모,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 부모를 의아해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렇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 너는 당연히 우리와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지금. 응? 엄마 아빠를 따라서 당연히 집으로 갔어야지. 네가 왜 어쩌자고 지금 여기 있는 거냐. 근데 그거는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서 잘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보편적인 고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틀렸단 말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범 해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12살의 아들 예수께서 율법사들과 열띤 변론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답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공부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얘야, 교회만 가면 모든 게 잘 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겉으로는 안심을 시켜드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제 아버지 집에서 제 아버지께서 제게 원하시는, 마땅히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저는 지금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이 젊음의 시간에 저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속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염려하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할 때는 때로는 신앙의 모습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무모하게 보이거나 어리석게 보이거나 순리에 어긋나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께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과 동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효율을 따라서 합리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를 섬기는 것,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오늘도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그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분의 계획표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고 청년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빨리 가서 공부해. 빨리 가서 네가 해야 될 거야. 뭐 해. 그런 말씀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네가 네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예배를 드려야지. 응? 네가 믿음의 지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지.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지. 적어도 믿음의 부모와 교회의 어른들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때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아직도 모르셨단 말입니까? 야, 이 친구야,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넌 아직도 몰랐단 말이냐? 어? 넌 내가 지금 너를 따라서 거기를 갈 수 없고 나는 지금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걸 너는 모르고 있는 것이냐 아직도? 내가 그렇게 아니오라고 혹은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처럼 자기 앞가름을 잘 하면서 그렇게 잘 나름대로 아주 지 인생을 재미나고 신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말씀을 그 부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하죠. 못 알아듣죠. 인간이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범위의 지식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의 부모랄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12살짜리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혹은 직장의 동료나 세상의 친구들이 아직은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가? 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신자는 누구나가 이해되는 삶을 살고 누구에게나 수긍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고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충분히 수긍이 가고 수용이 된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신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이해가 되고 저 사람들한테 수용이 되면 그럼 우리가 지금 타협하고 있고 뭔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왜 여기 와 있어? 너 지금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시간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너 왜 지금 너 이렇게 술 먹고 이래도 되는 거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응?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수긍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해. 저 친구는 참 이상해. 알 수가 없어. 왜 혼자 저렇게 사는지,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사는지, 왜 술도 먹을 줄 모르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할 줄 모르고, 같이 좀 이렇게 좀 여행도 다니고, 주일날 제끼고, 그냥 이렇게 좀 신바람나게 살면 좋겠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신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균형 잡히신 분인지 다음 구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51절 52절. 소년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도 더해갔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아직은 그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말로도 그의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즉시 순종해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18년을 더 성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목수이신 아버지의 일을 성실하게 도왔고 어머니를 봉양했고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성과 비범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그 시골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18년의 시간을 더 지나가셨단 말이죠. 잠잠히.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이런 집에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요셉과 마리아 집의 장인으로서, 장손, 장남으로서, 두 부모의 아들로서, 동생들을 거느린 맏형으로서, 오빠로서 주님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것을 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마음에 간직하고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어떻게 써여졌겠어요? 이러한 마리아의 기억은 후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이것이 잘 전달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억 속에 저장된 소중한 정보들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을 구성하는 데 유용하고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 주석가들은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예수님께서 점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기록으로 끝마쳐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모두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키가, 즉 정신과 인격과 마음과 육체가 보편적인 인간들처럼 그렇게 장성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평범한 다른 인간들처럼 성장하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그분이 거치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자라가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성장은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큰 귀감과 지표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아는 누구나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셨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위대한 계명을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몸소 실천하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극히 사랑을 받으셨다. 사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매우 아름답고 고결한 삶을 그분이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어야 되는 삶이죠. 우리가 본받고 마음에 소원해야 될 삶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쉬운 삶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더해가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덜해지기 십상이잖아요. 남녀가 죽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다시 그 남편하고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사랑이 더해가기보다는 죄인들은 사랑을 다 이렇게 깎아 먹는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더해가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류와 부족함, 실수, 투성인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감으로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서 더 죄된 나를 깨트리면서 내 삶의 방향을 전에는 온통 나를 사랑하는 것에 지배당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는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그냥 녹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단히 나를 깎고 다듬고 변화되기를, 성장해 나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사랑을 하고 더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더 미워하고 더 배척하고 더 갈등하고 더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런다. 그게 뭐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분의 삶의 방향이, 그분의 영혼이 총체적으로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더해가고 있는 삶인가? 플러스의 삶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내가 주는 사랑도 받는 사랑도 나에게 지금 더해져 가고 있는 사랑인가? 아니면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사랑인가? 점점 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나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도 점점 더 이를 갈고 아유 저 인간 안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차갑게 식어져 간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뭔가 결판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해가는 삶인가?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는 삶인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점점 더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 사랑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삶인가? 부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아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이 더해가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나 또한 이전보다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렬히 지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궁극에 꿈꿔야 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요. 다른 거 다 하지 못해도 주님처럼 그 키와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물론 악인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가 보고 싶고 그가 그립고 그에게 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그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표가 아닌가.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흥수가 죽으면 저에 대한 뭐가 남아요? 저에 대한 기억이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건 저의 문제지만 그 다음에는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억이 남는 거잖아요. 이흥수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 사랑할 만했다, 믿을 만했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니면 그 반대든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모두에게 사랑이 되는 삶. 오늘도 우리가 꿈꿔야 되는 삶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우리의 삶이 궁극으로 지향하고 바라고 소원해야 될 제목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 한 사람의 신자가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 삶이길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그렇게 빚어가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